사람들이 이제 다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영혼이 있고, 아무리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영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이 뭐냐? 그걸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아주 다양하게 생각하죠. 그야말로, 생각이 깊은 사람을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혜가 많은 사람이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시를 잘 짓거나 음악을 잘 짓거나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마치 영혼이 더 특별하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히랍어로 있는 그 가장 많이 쓰는 영적인 사람이란 단어가 바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트로포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학명으로 얘기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른바 진화론자들은.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머리를 쓴다라는 존재로서 어떤 학명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 자체로 인간이라고, 온전한 인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람들은 다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인류 사회는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옳고 누구는 선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고 누구는 인간이 안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하자면 히랍의 사유로 볼 때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영적인 사람. 그걸 알아야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이냐 아니냐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말로 설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이 영적인,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사람이냐가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떠들어도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언어와 일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 사람의 어떤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죠. 네가 무슨 영적인 사람이냐, 네가 무슨 크리스천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에 보니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크리스천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17절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주의 영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뭐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사람, 자유를 누리는 사람, 자유를 보여주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죠. 자기 마음껏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껏 산다는 게 얼마나 부자유스러운 거는 우리가 인간의 탐욕을 보면 알아요. 집착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특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집착입니다. 자, 게임에 빠진 사람 있죠? 게임에 빠진 사람은 처음에 게임에 들어갈 때는 호기심, 아주 간단한 흥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게임에
빠져들게 되면은 그 게임을 하는 거를 자기의 삶이고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자기가 그 삶의 자유로서 게임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용납이 안 됩니다.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게임에 빠진 아들을 엄마가 하도 화가 나서 게임에 한참에 빠졌는데 코드를 확 뽑아버렸대요. 그랬더니 엄마를 폭행했다고. 그런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유라는 것에 자기 임의대로 정한 자유, 자기의 욕구에 충족하는 자유를 할 때 명분이 딱 주어지잖아요.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 그러면 네가 차라리 프로게이머가 되어서 선수가 되고, 그걸로 너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네가 속한 공동체를 빛내거라. 그래서 게이머로서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그걸로 해서 선수로 뛰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프로게이머가 그렇게 하는 것과 오로지 자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오로지 자기만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흡연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흡연은 마음의 비타민이고 기호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에. 정말 그럴까요? 그냥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래서 흡연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꾸 금연지역이 많아지니까. 누구를 위한 자유냐고 했을 때 명백히 자기만을 위한 자유거든요. 자기만을 위한 기쁨이다. 자기만을 위한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함께 자유로워야 자유인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굴레입니다. 굴레. 가난의 굴레, 집안의 굴레, 또한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굴레가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굴레가 뭐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부모님의 직업이 뭐였느냐? 내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에는 부담감에 대한 굴레가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약속이 정말 공동의 선인지 아닌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약속해놓고 그냥 못 지키는 부담감. 이미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약속의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 굴레에 갇혀있는 사람. 그런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가지는 굴레가 뭡니까? 죄의 굴레입니다. 죄의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생각까지는 해요. 그것이 죄의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런데 아무려면 어때? 이런 거죠. 같은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 위로를 받는 거야.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자기도 괜찮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비슷한 또래들이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하는 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엉뚱한 자유가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영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에요.
어떤 자유입니까? 여러분, 자유란 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를 때 아는 문제 나오면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아는 사람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 주의 영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지만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상태와 주님의 지혜 안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혼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대체 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인식과 지식을 통해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또 하나,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 다름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분별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슬프게 아프게 해코지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제껴놓고 주님의 영을 제껴놓고 자기의 생각이 마치 자기가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부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부터 주님의 영에 거하면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못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념입니다. 어떤 신념?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념에 갇히면요, 자기 신념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은 다 적입니다. 다 원수예요. 다 보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기 신념에 지키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 가운데서요, 구약 성서에서 전쟁의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장면, 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자를 이기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특정 민족의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은 싸울 의지를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갈등과 굴레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얻게 되는 자유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종,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그런 방종이 아니라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함께 보람을 누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유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배를 안 태울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를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사랑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면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진짜 자유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영으로 함께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사람 특징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전반을 보면은 18절의 전반을 보면은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수건을 뒤집어 쓰고 거울을 보지는 않잖아요. 얼굴을 가리고 거울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거울은 뭡니까? 주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가리고 있는 모든 껍데기들, 그거를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걷어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과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눈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영적인 눈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의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매주 얘기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얼마나 만났습니까? 얼마나 대하십니까? 주님을 날마다 대하는 사람, 자신의 삶의 습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잘못된 신념의 수건을 걷어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이제 육안에서 영안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바라보던 세계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영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피적인 외모, 외형, 여기에 눈이 꽂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실한 사람, 마음이 깊은 사람은 금방은 보면 가난하고 어눌해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대화하고 만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진국을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진짜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만, 자신의 경험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눈이 주의 영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멀리 보게 돼요. 깊이 보게 돼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진짜가 보이니까 뭐예요? 절망으로 가는 길과 희망으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규모를 보지 않아요.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교인들이 이사를 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 어디를 선택합니까? 번듯한 규모를 갖춘 교회를 선택하죠. 왜냐? 교회란 기존의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저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곳에 목사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나누어 본 후가 아니라 대부분이 저기 교회 있네, 교회 멋있네. 거기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교회 가는 건 다 좋은데 심지어 교회를 선택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무언가를 한번 보이는 육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아직 열리지 않는 주님 안에 완전히 푹 담겨지지 않는 상태도 있다. 멀리 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근시안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거시적으로, 좀 미래안적인 그런 쪽으로 어떤 현상이나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깊이 보인다. 주의 영에 거하는 사람들은 깊이 볼 줄 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시 알죠?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깊이 본다는 것은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천천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동료들을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그냥 10초 내에 그냥 모든 걸 판단합니까? 주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세히 보게 되고 깊이 보게 되고 멀리 보게 되고 거시적으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되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희망의 길을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은 대개 눈앞에 것만 봅니다. 안목이 짧아요.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만 봐요. 상대방의 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무슨 얘기든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아무리 나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지만 가치관이 좋은 걸 얘기하면 되지 막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너무 길게 하면요 피로감이 생겨.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질 않아. 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악을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보시는 걸 보기 때문에 좀 더 고귀한 가치, 좀 더 깊이 있는 가치, 좀 더 나눌 수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영에 거하는 사람들의 열린 시야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 기독교인이라고 이상한 환상 봤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주관적인 체험으로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거는 정말 영적인 사람들끼리 만나보면 벌써 표시가 나는 거예요. 환상 봤다고, 미신적인 환상 봤다고 영안이 아니에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깊게 모시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은 어떻게 나타나면 얼굴에 평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내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안 가고는 그들이 정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주님이 정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뭡니까? 구원하고 건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구원하고 건지고 사랑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의 현장, 그리고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 내가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태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순간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했더니 그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몇 번이나 경험하고 목격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10년, 20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을 지키고 생업을 잘 지키도록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 갑니다. 아직도 한 명도 걸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생업에 문제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캄보디아 이 대홍수가 났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의 그 대홍수가 우리가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 선교회 12교회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생업을
양식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했을 때 그들이 삶의 의지가 다시 생기고 신앙이 다시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그 전에 봤을 때 저 사람이 참 엉터리였는데 뭘 하는 것마다 참 불편하고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뭐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이는 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마치 교회에서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요.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만나면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는 태도만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죠. 내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교인들한테 아주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게 하고 헌금도 잘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과 밖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나타냅니까?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주님의 영광은요,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의원은 한자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살 길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희망을 잃어버려서 사랑을 잃어버려서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도록 가 있는 종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주의 영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 주님은 누구하고 일하시길 원하냐면은 주의 영에 거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과 일하시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적을 베푸는 거 보면 주님 혼자서 딱딱 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도시락. 누군가가 평상에다가 중풍 환자를 지고 오는 수고를 했을 때 또 누군가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누군가가 누구누구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들과 함께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자리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아직도 갈등 속에 있는 그 누구에겐가 가 있는 상태. 외로움에 지쳐서 굶주림에 지쳐서 병에 지쳐서 있는 그 누군가 곁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기로 가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예요. 외국에 가는 것만 선교사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기 축복만 기대합니까? 자기 축복 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자기의 축복이 나눠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에 잘못 비춰진 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왜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져야 되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그러한 어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명감과 소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전해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불사하는 순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는 부자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외롭기 짝이 없는 가부를 위해서, 세상으로 버림받은 창녀를 위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받던 삭개를 위해서, 눈멀은 맹인을 위해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안진뱅이를 위해서, 무언가 결핍이 있고 뭔가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한 그런 곳에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주님처럼 짧고 굵게 34년 중에 3년 바짝 하라 이런 지시는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의 그 가치, 주님의 사역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사람. 주일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걸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땡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내 동료들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억울하고 손해보는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엉뚱한 데 가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헛발질을 헛수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인 것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너 안에 들어오면 너의 인생은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예수 닮았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아멘 하겠어요? 내가 예수 닮았다고 한다고 내가 예수 닮았어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해서 어긋나니까. 그렇지만 지향해야 된다.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 닮은 사람으로 가는 것이다. 크리스천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곳에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도 삶의 굴레, 그 습관,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시야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좀 더 깊고 넓고 멀리 보는 눈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가 있는 곳에는, 그가 기도하는 곳에 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샌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갈 때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결국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종교적 행위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거룩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단과 작은 출발, 그것이 여러분을 영적인 거룩한 존재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인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